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입니다. 이 일에 제가 손을 보탤 수 있다면 저도 써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신청서가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그것이 교육부서의 일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 이 토리노를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교회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벤투스라는 팀이 이 토리노에 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아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토리노에 있습니다. 아세요? 예, 명차 중에 하나이죠. 또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피,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꾸정물이라죠. 근데 그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가 라바짜 커피인데요, 토리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볼거리가 많고 여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가 토리노인데, 사람들이 이 토리노에 들렀을 때에 꼭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토리노 성당입니다. 왜 토리노 성당에 사람들이 들르는가? 그 성당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 때문인데요, 1898년 5월 28일 저녁에 변호사 겸 사진작가인 세콘도 피아라는 사람이 성당 안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성당 안에 걸려있는 천을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이것을 현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천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이세요? 조금 이따 큰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콘도 피아가 사진 찍었던 천을 토리노 수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의가 무엇이죠?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고 그리고 무덤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동굴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의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라는 거예요.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토리노 성당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5년에 이 수의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사람인데요, 브라이언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수의를 입었던 예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토리노 수의에 나타났던 얼굴과 자기 얼굴이 똑같다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수염 길고 뒤집어 쓰면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 마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샬의 추종자들은 가족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브라이언 마샬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마샬이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한 이 황당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하나님이 몇 명? 20명, 예수님이 50명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지난 수요일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아저씨 한 분이 쭈뼛쭈뼛거리더니 제 옆에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자기도 자신이 없어요. 전도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전에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상홍과 결혼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장길자입니다. 안상홍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영이 장길자에게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단 사이비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이단 사이비의 대표격인 신천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사역에 올인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오후에 특강해 주실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와 더불어서 종교 다원주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이죠?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저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거기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이듯이 구원이란 목표는 하나이고 또 그 길은 다양하다는 주장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 19세 이상의 개신교 성도 2,000명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인들 중에서 종교 다원론을 믿는다는 응답이 무려 32%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2%,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라는 정관사는 예수님만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설문 항목 중에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에게 천국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답한 성도들이 36%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재치는 1위가 있어요.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42%.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나는 구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42%의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비율 변화입니다.
98년에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인 비율을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3%였어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47%, 종교인들이 비종교인, 무종교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은 37%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은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떠나 무종교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전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15%,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은 18%인데 반해서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은 66%라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몇 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3배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크리스천들, 기독교를 떠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이거 머릿속에도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진행했던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연배가 벌써 들통이 납니다. 커튼 뒤에 어머니 한 분이 서셔서 우리 아들은요 목 뒤에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김치볶음밥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있던 군인들 중에서 우르르 뛰어나옵니다.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 중에 진짜 어머니는 한 사람밖에는 없잖아요. 진짜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들들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길이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과 나를 십자가에서 바꾸셨다.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종교로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다르게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진리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안다는 개념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이죠? 복음서가 몇 개예요? 이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공관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오답을 너무 자신 있게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당시의 특별한 상황과 요한만의 특별한 독특한 관점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기독교는 두 가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주후 1세기 로마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주님이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엇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신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들에게 신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집을 빼앗깁니다. 생명을 빼앗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너희들도 이처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거나 유배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이꼴 핍박받는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시기였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까지도 다 고난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질문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야 되나? 이러한 시점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요한이 썼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붙들고 사랑해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협은 이단의 창궐입니다. 첫 번째 위협이 무엇이었죠? 로마의 박해였다면 두 번째 위협은 이단의 창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무엇이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온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짝퉁 복음이에요? 네,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몸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부인한다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의 핍박과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 때에 지금 요한은 그들에게 치유제로서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서 복음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이 복음을 붙들고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개의 표적, 7개의 공식적인 대화, 7개의 자기 선언을 기록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낼까요? 완전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7번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에고 에이미를 번역하면 I am 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동사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이다, 있다.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이다, 나는 있다라는 뜻이 에고 에이미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니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에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표현이 에고 에이미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있다, 스스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어요.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헷갈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의 영향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흔들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해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주 성경학교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입니다.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이 사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웩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C.T. 스터디입니다. 1860년에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최고 학교 케임브리지에 입학합니다. 거기서도 운동을 너무나 잘해요. 얼굴 잘생겼어요? 네, 이 정도 잘생겨서 운동 잘하지, 집 부자지,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C.T. 스터드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중국으로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몸이 연약해질 때까지 10여 년간 중국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힘을 얻어서 인도로 사역을 떠납니다. 또 인도에서 돌아와서 다시 벨기에령의 콩고로 들어갑니다. 53세의 나이였어요. 아무 후원자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팀원과 함께 그 콩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선교사 여러분, 본국에서 오는 후원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십시오. 똑같은 모습, 똑같은 거 먹으면서 똑같이 살면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섬기다가 1931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히티스터드가 남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커요? 이거 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사랑, 봉사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제가 앞에 제목을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요한이 알고 누리고 함께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셨을까? 그 목적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